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시편 40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 2편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146편과 150편은 결론에 해당되고요.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4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네, 시편 1권의 4번째 단락은 기도와 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5편에서 37편에서는 조약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에 넘겨져 죽음의 위협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인생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다윗은 악인들의 행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만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로 인해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편과 39편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탄식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38편에서 다윗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도 다 떠나고 원수들은 교활한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 심신이 다 지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죠. 39편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다윗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질병의 수용 5단계를 그대로 보여주며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며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질병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되는 병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질병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교독할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1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3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4번 옛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게 하셨도다. 예, 4번. 예, 너무 잘 맞히시는데요. 네. 네, 다윗의 기쁨의 노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에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인 것이죠. 시편 40편은 매우 밝고 기운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8편과 39편은 죽을 병에 걸린 다윗이 하나님께 신음하며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도 응답으로 다윗이 건강을 회복한 것이죠. 시편 40편과 41편은 회복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시기와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나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소망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읽었듯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기도의 부르짖음에 들으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아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시의 가사에서 느껴지듯이 이게 막 기운차 있는 뭔가 그 굉장히 밝은 그런 다윗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큰 질병이나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걷다 보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생애의 여러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찬양으로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우리가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은 질병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오랜 기다림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단어의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셨을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만 살짝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숙여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하므로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는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완료형이라는 그런 시제가 없어요. 이것은 예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인데 아직 안 끝났고 미래에도 계속하는 일, 이걸 미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 미완료형의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쭉 듣고 있을 그 모습을 미완료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사 할 때 이 기울이다는 게 그냥 귀만 살짝 되는 게 아니고 몸을 완전히 굽혀서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입에다 갖다 대고 듣는 그 모습. 뒤에도 언급되는데 어머니들이 아기가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옹얼옹얼 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 귀를 몸을 굽혀서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신음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그런 표현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서 무심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몸을 굽혀 자신의 얼굴 앞까지 가까이 오셔서 듣고 계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속삭이듯 울부짖을 때에 부모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맞대어 듣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기울여 다윗이 부르짖는 신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고백합니다. 기가 막히는 소음, 요란한 물결, 혼란, 파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혼란의 구덩이, 소란스러운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수렁은 발을 디디면 움직이기 어려운 진흙이나 점토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홍수로 잠긴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데 발이 진흙에 묻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누군가 끌어올려주는 것밖에 없겠죠.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대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 구조된 사람이 단단한 고지대에 올랐을 때의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얼마나 허우적거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육체의 회복과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아 다시 두 발로 일어서 걸을 수가 있게 된 모습을 그려집니다. 다윗은 질병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가 다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구원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 담긴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노래도 괜찮습니다. 의미 없이 부르던 찬양이 새롭게 다가오거나 그 찬양 가사에 담긴 하나님을 철저히 느꼈을 때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 질병의 과정 속에서 네 가지의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것, 자기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 자기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 그리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 것. 이것은 다 이제 세트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혹은 엄청난 질병, 내 삶에 가로막힌 큰 장벽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한숨만 쉬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내 얼굴에 파묻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신음하며 뭐 기도라는 거 할 수도 없는 그냥 주절거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 거죠.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건져질 수 없는 나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내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그러셨군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뒤에 이제 그 다윗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는 것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세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처음엔 신앙이 어릴 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안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떡하죠? 내가 방법을 제시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 중얼거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구나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세요.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교회를 이전하면서 저는 이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이전하면서 그 연락하고 방문했던 곳이 대략 따지면 한 30곳쯤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요일에 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월세가 좀 높은데 주님 조금만 깎아가지고 딱 계약되게 해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기도해요. 기도를 한참 해요. 한참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도 아니죠? 알아요, 주님. 네. 주님은 내가 예상하는 것 그 외의 방법으로 일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를 해요. 근데 여지없이 그렇게 거기는 또 안 돼요.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면 거기도 또 하나님 여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에 주님 여기도 아닌 거 압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이제 쪼여오는 거죠. 그게 이제 2022년이네요. 2022년. 결국은 2022년 그 한 10월 달쯤에 10월인가 12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장소를 안 주시면 나 혼자 나가서 개척할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며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된 거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논현동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여기에 예상을 전혀 못했던 그냥 그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 앞에 장난삼아 우리는 고요하고 잔잔한 동네로 가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하고 성경에 고요하고 잔잔한이라는 게 나와서 그럼 우리 고잔동으로 가는 건가요? 했는데 예, 그랬는데 진짜 이제 고잔동 옆으로 왔어요. 예. 여기 그 옆에 교회가 고장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써놨어요, 진짜로.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옆에 이제 고잔동이라서 이게 오게 됐죠. 이게 그 다윗이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게 안 됐을 때, 하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짠 이루어 주시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내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걸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에 정말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 찬송, 이 찬송들이 늘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길 소망해 봅니다. 계속 읽을게요.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아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고 놀라워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4절부터 8절 교독할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2번입니다. 다윗이 질병 중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제사와 예물, 2번 번제와 속죄제, 속죄제예요. 3번 주의 법을 따르는 마음, 3번입니다. 다윗의 깨달음. 다윗은 질병에서 벗어나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질병 중에 깨달은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은 에세르입니다. 바라크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복입니다. 이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참고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복이라고 나온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으로 바꿔서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복 그러면 자꾸 이제 물질적인 복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면 행복으로 바꿔서 읽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바꿔서 읽을수록 오히려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전적으로 맡기다라는 뜻인데요.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던 다윗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다윗이 질병 중에 깨달은 것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깨달은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질병을 벗어날 수 없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내가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32편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내 힘의 무력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과 거짓을 병행구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짓 역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것, 많은 것, 예쁜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며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과 거짓말장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바라보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세상에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거짓인데 이런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라는 것이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은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다 알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 약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임을 다윗은 질병 중에 깨달은 거죠. 두 번째 깨달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생각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고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기적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기적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간은 꿈꿀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이걸 이제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계획, 이것을 병중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질병 가운데 예상하고 추측했던 모든 경우의 수들이 헛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법칙으로 예상할 수 없음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교회 이전할 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됩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회에서 흘러가는 행복의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이런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향후 나의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 시대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말고 우리가 그 나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걸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수보다 내 수는 늘 얕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 반대로 내가 계획된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 주님의 방법이 하나하나 열리게 될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잘 의지하면 결코 나태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늘 충성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신비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셋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질병 중에 깨달은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 좋은 예물, 정성스러운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윗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귀를 파셨다, 뚫으셨다입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질병으로 인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것, 헌금 잘 드리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억지로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녀의 반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뭐 당연히 예배 드리고 가지도 못하고 예물도 못 드리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이게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두루마리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걸 잘 지키는 것이구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다 이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종교생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역시 뭐 그런 사람이었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뛰어난 목회자를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꾸면서 사역을 했었죠. 그러다가 인도에 가서 제가 철저하게 모든 게 다 무너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헛되게 했구나. 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였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지 복음이 뭘 나에게 원하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며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다윗에게만 경험되는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세요. 방법은 다양하고 그 케이스는 다 다양해도 결국은 주님이 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종교인에서 제자로 바꿔 가시는 게 주님의 열심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9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3번입니다. 다윗은 병중에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제 간구의 기도를 하는데요.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11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이 간구의 내용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난 다윗이 기뻐하며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중에 자신이 깨달은 내용들을 선포하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번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한 번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어봅시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건져주심을 내 마음에만 숨겨놓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많은 회중들에게 절대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가 볼 수 없고 나의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다윗의 첫 번째 간구의 핵심 구절은 12절인데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입니다. 다윗은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인생 중에 어떤 재앙과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 질병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의 수렁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쁜 소식을 자신은 많은 회중 앞에서 절대 입 다물고 있지 않겠고 앞으로도 계속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깨달음도 얻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 이 질병으로 단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제 이 기쁨의 내용, 기쁨의 찬송이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주님,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이 내 질병이 혹시 죄 때문에 내가 걸린 거라면 나의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또 걸리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죄로 인해서 이미 여러 번 낙심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또 병에 걸릴 것이고 또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병에 나와서 제가 얼마나 떠들고 다닙니까? 얼마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자랑할 테니까 내가 혹 병에 걸리고 또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또다시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또 막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윗을 우리의 모범자로 삼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파요. 아파야 되죠. 아파야 되죠.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많이 떠들고 다니면 떠들고 다닐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절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테니까 혹시 내가 또 아프거나 또 고난을 당하면 그때도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때 또 도움을 받고 또 막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에 다윗의 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번입니다. 병중에 건진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첫 번째 간구는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였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또 다른 고난과 질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지금의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외부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원수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하하하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들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이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두 번째로 간구한 게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주님의 원수된 자들이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전에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런 기도를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두 가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기도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뻔뻔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면 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뻔뻔하게 대책 없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범을 보여준 거죠.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편 40편을 실제로 살아낸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같았으나 부활하셔서 이전에 없던 새 노래, 즉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번제와 예물을 드리는 성전의 예배를 파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조롱하며 하하 비웃던 모든 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녀된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자랑하셔서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모범을 삼았듯이 우리를 보고 또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 거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모든 일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다 주님 하는 게 짜증나고 지겨웠어요. 네, 뭐 이렇게 계속 다 은혜냐고 다 감사하냐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주구장창 지겹도록 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내 자식들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께 감사해야지. 이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응답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끊임없이 주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님은 위대하시다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